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서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질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들의 세 가지 시제, Three Sentences of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 가지 시제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할까 이런 것들이 참 그 인생을 마무리 지는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23장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착하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적인 설교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신명기가 그 설교거든요. 그 모세의 설교가 그 신명기의 그 서너편의 그런 설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언적인 설교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의 전임이었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이란 그 자기가 인생을 걸고 또 인생에서 깨달은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그냥 엑기스처럼 농축해서 남겨주는 것이 바로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너무 유명하지만 사실 릭 워렌 목사님 뒤에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책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 병상에서 무의식 가운데 중얼거리는 유언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의 그 유언적 한마디는 one more soul, one more. 한 영혼을 더, 한 영혼을 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그 아버지가 병상에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인 릭 워렌 목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게 디멘샤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 저희 아내하고 저희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 눈의 선한 눈빛에서 뭔가를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가. 그런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손을 붙잡으면서 십자가의 동지다. 십자가의 동지다. 이런 말씀을 저도 못 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딸도 못 알아보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일생 동안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우리 목사님의 그 주님을 향한 물론 이제 정신이 없고 디멘시아가 서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뜨거운 믿음을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remember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4절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how I have allotted as an inheritance for your tribe all the land of the nations that rema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죠. 과거에 내 아팠던 힘들었던 그런 나를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그와 같은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아픔이 계속적으로 이 마음속에 남아서 현재를 보고 현재의 상황과 현재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그 쓰라린 그런 추억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과거를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 물론 어려운 일이 많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기억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단지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라는 의미보다도 이 과거를 잘 곱씹어서 영적으로 잘 소화를 시켜서 과거에 어렵고 힘든 것도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말 그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잘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인 밑거름이 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거를 잘 극복한 사람들은 그거로부터 성장하게 되는 거죠. 과거를 잘 곱씹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체해가지고 지금도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잘 기억하라, 잘 곱씹어라, 잘 소화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도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또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여기 보시니까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6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보시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까이 하라. 하라 있고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명령 현재에도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런 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명령형으로 주셨다는 것은 성경의 명령형은 일단 순종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떨 때는 이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은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소극적인 명령 7절
passive imperative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라는 게 많죠.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을 저해하는 그와 같은 이방의 요소들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그런 말씀이겠고, 적극적인 명령은 8절. 오직 너희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또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라 또 하지 말라 라는 이 명령령을 반드시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마지막 미래, future는 경고와 약속인데요. 경고는 1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아직 아니지만 in the future, 미래에 그렇게 된다면 13절 확실히 알라. You may be sure that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켰다면 사사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큰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사시대 342년의 기간을 거쳐서 거의 한 150년 이상을 타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굉장히 고생한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쪽 백두산 부대 21사 했었는데, 거기는 양구에서도 한 2시간 더 산으로 들어가고 바로 앞에 철책선이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소대장 훈련을 그쪽에서 받았는데, 우리 늘 우리가 기억하는 부르짖는 구호가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 지뢰들이 많고, 그래서 지뢰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산, 또 야산, 또 이런 데는 함부로 갔다가는 지뢰가 터지는 그런 일들, 사고가 있어가지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경고한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한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때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은 너희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당하리라. 이 말은 뭐냐? 천하무적이다. 천하무적이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뒤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와 같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귀중한 유언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면서 과거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현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귀한 유언적 설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과거를 보는 눈, 현재 우리의 삶, 미래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말씀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고, 잘 소화시키며 잘 행동하고 잘 방향 잡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